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이러한 말들을 이렇게 들을 때 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지 이끄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좀 추상적인 단어라고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실 때 어떻게 하시는 것이 이끄시고 부르시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인지 이런 것이 너무 궁금했어요. 여러분들은 안 궁금하셨나요? 예. 이런 단어들이 너무 추상적이고 뜬구름을 잡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뭐 라디오 소리처럼 바깥에서 종수가 이렇게 하는 건지 또 이끄신다고 할 때는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손을 내밀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는 것인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시는 건지 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저는 다 이렇게 두리뭉실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때는 어떻게 부르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느냐? 부를 때 알아들어야지 응답을 하지 부르는데 못 알아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저런 것들이 저에게는 아주 궁금했습니다. 근데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여기 불러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저에게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모두 다 바치는 것이다. 영혼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의지와 생각까지도 주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다. 예수의 사랑이 영혼을 가득 채워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고 신선한 물줄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다. 하나님께 의지와 생각까지도 주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 곧 거룩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1장 45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예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룩하셨는가? 그분은 그분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본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언제나 하는 생각이 다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 집에서는 그것이 곧 법이 되었어요. 누구도 내 뜻에, 내 생각에 다른 말을 하거나 제시하면 제가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래서 내가 곧 우리 집에서는 법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까만 것도 내가 하얗다고 얘기하면 우리 식구들은 다 하얗다라고 맞장구를 쳐줘야지, 안 그러면 제가 가만히 두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 생각이 맞다, 옳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제가 알 수가 없었어요. 이 부르는 것에 응답을 하려면 알아들어야, 나를 부르는 소리를 알아들어야 거기에 반응을 나타내죠. 귀머거리 뒤에다 대고 이름을 아무리 불러보세요.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무응답인 것이에요. 여기 귀머거리 청년이 한 사람 와 있었는데 본인은 듣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아무리 그의 이름을 불러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무응답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아무리 부르고 이끄셔도 제가 알아듣지 못하면 저는 귀머거리이고 하나님은 저를 부르시고 이끌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귀머거리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마치 저에게는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서 무엇을 생각해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품성을 빚고 건설하는 일을 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결코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영혼은 점점 자라나서 주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는다. 그가 성령의 가르침을 의존하는 정도에 따라 자라날 것이다. 저는 내가 생각을 스스로가 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만들어서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결심만 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화를 안 낼 거야 하고 딱 결심을 하면 그 결심을 내가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이제부터 말 많이 안 할 거야. 그리고 결심을 하면 말을 절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 나이 40이 넘어가도록 나의 결심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이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결심을 하고 내 맘대로 말이 절제가 안 되고 왜 내 맘대로 화가 다스려지지 않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남편이 나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때 불같이 화가 나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사람이 틀릴 수도 있지. 나도 틀릴 수 있고 저 사람도 틀릴 수 있어. 이것은 평상시에 제가 늘 주고받았던 대화였어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 틀릴 수 있지. 그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뭔가 모자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런데 그러한 말과 생각은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말하면 그것은 저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이 문 앞에서 탁 튕겨져 나갔어요. 이렇게. 사람 틀릴 수 있지. 그럼 틀리고 말고 이렇게.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어? 그것은 대화가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튕겨져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 속에
아, 내가 틀릴 수가 있구나. 이 생각이 이렇게 와가지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이렇게 박혀버리는 것이었어요. 아, 내가 틀릴 수가 있구나.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틀릴 수 있다고 하는 게. 그런데 그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 생애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왜 그 생각이 그렇게 가슴 깊이 와서 박히는지, 그것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것에 제가 알아듣는 첫 번째 음성이었어요. 아, 내가 틀릴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영적인 귀가 처음으로 열리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알아듣는 것,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저는 제가 한번 옳다라고 하면 그것이 상대방을 기어코 제가 이겼어요. 우겨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옳다는 걸 입증해 보이고 바깥에 나가서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건데, 그것을 제가 그때까지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시는 음성이라고 하는 건 꿈에도 몰랐어요. 그냥 그 생각이 나를 그렇게 깨우쳐 주는 것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제가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데 나는 옳고 남편은 틀린 것 같은 얘기를 제 남편이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내 말이 옳다라고 이제 막 우기는데 또 하나의 생각이 싹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해. 그 말이 내가 옳다고 하는 그것이 구원받는데 필요한 말이야? 아, 이 생각이 또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그래서 아,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구원받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러면서 그 세우던 고집을 그 순간 제가 탁 꺾었어요. 그리고는 처음으로 제가 남편에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대답했어요. 남편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내 마음이 굴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면서 나의 그 고집이, 강한 고집이 자꾸 이렇게 꺾여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내가 거기에 순복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는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내 손을 내밀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선택하는 것을 내 손을 내밀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자라나게 하는 것, 승리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잡으셨고 나를 이끄시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분을 내가 자꾸 따라가려면, 그분의 이끄심에 내가 따라가려면 계속 내 생각은 포기되어져야만이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다 같은 뜻이에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혼자서 무엇을 생각해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생소한 말씀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나는 뭐야? 이 두 가지 생각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고 내 생각은 그럼 하나도 없다는 말이야? 그럼 나는 뭐야? 로봇이야? 이렇게 아주 궁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 들어올 때 사람은 이 두 가지 생각을 비교해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생각을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자신의 선택력이고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우리 혼자서 무엇을 생각해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이.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읽고 들었을 때 안 받아들여지는 것이었어요. 아니, 그럼 사람이 뭐야? 어떻게? 저는요, 취미가 뭡니까? 그러면 사색이요 그랬어요. 사색하는 거. 또 취미가 뭡니까? 독서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고상하고 좋은지. 그래서 혼자 있으면 사색해. 인생이란 무엇인가 해가면서. 근데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답을 얻을 수 없는 학문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두 생각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고 사람은 이 두 가지 생각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체험해 보면서 아, 이건 확실하구나. 그러면서 비로소 이제 내 생각이 옳다라고 고집이 세워질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 음성을 잘 알아들어야지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알아듣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부르는 음성을 하나님께서 부르는 음성인 줄 알고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고집이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처럼 부를 때 우선 내 생각이 옳다, 내가 맞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고집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 마음이 강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말씀하신 것이니까 이건 꼭 이루어야 돼. 이렇게 강박증이 생겨가지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건 사단의 부름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제 남편이나 제 아이들에게 내가 엄마고 아내니까 우리 가족들은 내가 약점이나 결점을 보면 충고하고 책망하고 혼내가지고 뜯어고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 아이들에게 참 많이 충고하고 간섭하고 책망했어요. 그래서 내 말을 안 들으면 불같이 화를 내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은 게 아니고 사단이 제 마음에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인 줄 착각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었어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는 내 생각이 옳다라고 많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누구의 부르심인가 찾아보는 거죠. 내 마음이 사랑이 있고 부드럽고 온화할 때는 상대방에게 제가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따라줘도 화가 안 나요. 그런데 사단이 나에게 말해주는 것, 나를 불렀을 때 내가 말해줄 때는 상대방이 내 뜻을 따라주지 않으면 화가 나.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 뜻을 따라주지 않으면 화가 난다. 이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서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 이것은 자신의 감정 조절을 하는 것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는 제 힘으로 감정 조절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면 내가 참은 거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참았다라고 꼭 얘기했어요. 내가 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다고 말하게 되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격이 있어요. 제가 5단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5단계. 1단계는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들 때 짜증이 슬그머니 나기 시작을 해요. 짜증이. 이게 이제 온도가 한 20도쯤 되는 거예요. 미적지근하게.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 그러나 이때 제가 참으면 참아줘요. 아이, 그냥 넘어가자. 이러면 참아줘요. 근데 애들이나 남편이나 이런 사람이 슬그머니 온도를 또 10도로 올려놔. 그럼 이제 좀 뜨뜻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신경질과 짜증이 좀 더 이제 이렇게 또 나. 그래도 또 참아줘요. 참아야지. 하면 또 참아줘.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아이, 참지 뭐. 참아줘. 근데 이번에 이제 30도가 됐는데 또 자꾸 대화를 하다 보니까 또 20도를 더 올려가지고 이제 50도가 됐어. 이때는 이제 좀 뜨끈뜨끈한 물이 됐죠. 이제 짜증 신경질 정도가 이제 넘어가가지고 화가 불불 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이때도 에이 참자 이러면 참아집니다. 그리고 또 참으면 참아가지고 또 하루 그때도 고비가 넘어가요. 그런데 식구들이 또 신경질을 또 화를 또 돋구는 말을 해. 화를 돋군다는 말이 그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내 의견과 다르니까 화를 그렇게 내는 것이에요. 그들이 뭐 그게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돌이켜보면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행동을 할 수 있는데 내 생각과 다르면 그렇게 화를 내는데 그것이 저는 제가 화를 내는 줄 알았는데 이 화 나는 그 감정과 생각을 사단이 바깥에서 주입시키고 있었던 것이에요. 슉슉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몇 도가 되냐면 90도가 된 거예요. 90도. 그러니까 이제는 펄펄 끓기 일보 직전이 된 거예요. 90도. 근데 이때도요. 슉슉 하면서 참으면 참아줘요. 참아요. 그리고 어금니를 물고 슉슉 하면 이게 참아집니다. 근데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고집을 그래서 끝까지 할 때 드디어 100도가 됐어요.
이러면 제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못 참아 하는 것은 화를 내기로 결정을 딱 내리는 거예요. 그 순간 다다다다다닥 하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90도까지도 잘 참았는데 이것은 나의 기호대로, 나의 성격대로, 나의 습성대로 참았는데 100도가 되면 반드시 끌어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100도에서 화를 폭발하고 나면 제 마음이 죄책감과 낙담과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죄책감으로 많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아까는 홧김에 한 말이니까 미안하다. 이해해다오. 뭐 그러면서 나 뒤끝 없는 거 알지? 이해해. 아까는 홧김에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하기를 제가 40년, 50년을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제 성격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엄마가 50도인지 70도인지 90도인지 얼굴색 보고 눈동자를 보고 목소리 톤을 보면 이제 조만간에 터지게 생겼다. 이러면 식구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터지기 직전에 피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이 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거기에 반응을 나타내고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라고 해요. 내가 거기에 반응을 나타내. 나는 언제나 90도에서 100도로 가면 폭발을 하던데 이게 어떻게 하면 이걸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지? 이것이 아주 저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도 해보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 100도만 되면 어김없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끄셨다, 말씀하셨다. 이것은 그분의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왔고 제가 그 생각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딱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자꾸 같은 실수를 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지? 왜 내가 감정 조절을 못하지? 왜 실패하지? 이걸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싹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내가 왜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꾸 반복하지? 이것이 제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람은 스스로 생각을 만들어서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런 생각조차 만들어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내가 자꾸 화를 내지? 어떻게 하면 감정 조절을 할 수 있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내 마음에 이렇게 자꾸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나는 내가 그렇게 생각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까? 왜 나는 화를 자꾸 낼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그 100도가 될 때, 즉 50도, 70도, 90도가 될 때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불러야 돼.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러면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감정을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어.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을 주입시킨 것이에요.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순간 제가 손뼉을 맞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친 거예요.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제가 알아들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 됐다. 이제 해보자.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들었고 그 다음날 제 남편과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제 남편 성격과 제 성격은 다르잖아요. 물론 누구나 다 그렇죠. 안 그런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화는 이렇게 부딪힐 수 있는 대화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온도가 제 속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지. 20도, 50도, 70도, 90도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셨어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르면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제가 20도, 30도 될 때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쉬면, 멈추면 나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에 다시 이 온도가 끌어오를 거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정말 쉬지 않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는데도 온도는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부르는데 온도는 올라가. 50도, 70도, 90도, 100도. 제가 예수님을 부르면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오늘 내가 화를 참다가 이 뇌출혈이 와서 죽는 한 있어도 화 안 낼 거야. 그리고 이 악한 말, 상대방에게 쏟아보고 싶은 이런 화내는 말 안 할 거야. 하고 제가 결심을 아주 강하게 했어요. 이 결심을 강하게 하는 것을 즉 내 생각을 포기했다. 내 자신을 부인했다.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십자가를 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아주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절대로 제가 화를 안 내고 악한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불렀어요. 내 결심이 아주 확고부동하게 됐을 때 이미 온도는 100도예요. 그렇게 불렀는데도 온도는 달아오르기 시작해갖고 100도가 됐어요. 근데 그전 같으면 와르르 와르르 쏟아져 나올 텐데 제가 결심을 굳게 하고 예수님을 막 부르기 시작을 하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이 100도의 감정이 나의 결심이 확고부동하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씨앗이잖아요. 참아야 돼. 내가 절대로 화 안 낼 거야. 내가 다시는 분노하지 않을 거야. 악한 말 안 할 거야. 이것이 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씨앗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밭에.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니까 이 씨앗이 내 마음밭에 심어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 순간 발화해가지고 제 감정을 쫙 다스려주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스려주는 거예요. 그 100도의 온도가 쫙 다스려지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평화가 제 마음속에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끄시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잖아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내가 거기에 반응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내가 너를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내가 너를 이끌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양심 가운데 생각 속에 들어왔을 때 딱 선택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라,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신앙의 승리자에게는 내가 승리자가 되어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하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 이 교회는 개개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인 거예요. 제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 귀머거리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알아듣고 선택하는 것을 마음문을 열었다. 그래서 마음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와서 너와 더불어 먹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선택하면 그 생각대로 내가 사는 것을 나는 너로 너는 나로 더불어 같이 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진리,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그분이 부르실 때, 이끄실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즉 말씀을 하실 때 알아듣고 선택하고 알아듣고 선택하고 이것을 계속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그러고 이것을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께 먼저 들어야지 돼.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그래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예수님에게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왜 내가 품성 변화가 안 되고 왜 내가 고집이 생가? 뭐가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못 알아들어. 귀가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부르시고 이끄시는가? 언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수시로 생각을 주입을 시키세요. 그리고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고 살았구나. 귀머거리였구나.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을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세미하게라도 알아듣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끄시고 부르시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간다고 한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는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설교는 수없이 들었고 이 성경절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통째미로 다 외운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끄심을 알아듣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의 이끄심에 따라가는가? 사단의 이끄심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고 두 마음이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오른편에, 미련한 자, 사단의 마음은 왼편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부딪힐 때를 갈등이라 그러고 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나머지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긴 시간 귀머거리로, 영적인 맹인으로, 영적인 귀머거리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사단이 주는 생각, 미친 마음을 품고 광기 어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고 싶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만 해주시면 정말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뜻을 정했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꼭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